아
참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영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허기진 심령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주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사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 속에 덮여 사는 자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보낸 그런 것일까? 민족 전체를 볼 때는 그 어려운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리심으로 죽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땅에 빠져서 이제 여호와의 불에 타 죽는 고라와 그의 일당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고난의 가정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진행하면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에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을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옮겨 심어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라 하면 그 자리에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멈춰있고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또 청개구리처럼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의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여러분 몸소 날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생각만 조금만 잘못해도 이리때에 밥이 되고 마음만 조금 잘못 먹어도 이리때에 밥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또 악한지 자기 자신이 낳은 딸을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아빠도 있습니다. 그 아빠가 왜 죽였겠어요? 인생에 실패하고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늘 한숨만 쉬고 있는 아빠에게 딸이 감정을 건드렸어요. 그렇게 능력도 없는 아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 이렇게 그냥 아빠를 무시했다 해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 몸에다가 또 석유를 껴줘서 자기 몸을 불태워 죽는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의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지, 메말라 있는지, 또 극심한 상황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 가까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무섭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잃을 게 없는 막판까지 간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렇게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심령을 비춰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말씀의 능력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말씀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형통한 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바로 그때 성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던 그들은 하루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때를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인생길을 행하는 동안에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조급한 마음,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때였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 영광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급한 마음을 이 시간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때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일 당장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당장 몇십억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아직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먼저 한 발짝 뛰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간적인 방법이랑 다 버리시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움직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그저께 명절이라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신 것도 굉장히 또 집에 가는 길인데 일부러 들려서 와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를 해주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올해는 장로님이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지 말고 남의 거 줘달라고 이렇게 부탁받는 그런 집을 졌으면 좋겠어. 그쪽으로 또 길이 열리네.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오늘 전화가 와서 제가 성도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꽃꽂이를 1년에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그 장로님을 놓고 꽃꽂이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1년에 한 3-4번 제가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건데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도 자기가 잘 포착해서 그걸 잘 잡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서부터 또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또 아주 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방이 가로막혔는데 하늘만 뚫렸어요, 목사님. 그 문제에다 하늘 뚫린 게 보여? 하늘 뚫린 것만 보여요. 하늘 뚫린 게 보이면 다행이요. 하늘 뚫린 걸 못 본 사람이 이게 문제지. 그랬는데 여기서 축복기도 받고 가는 도중에 전화가 띠링 와서 받았더니 건축 자재업 업체 사장이 그 장로님한테 건물을 줘달라는 거예요. 5층 건물을. 그것도 굉장히 넓은 평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이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올해부터 또 열심히 순종하면서 회복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사역을 이제 4월달 21년째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종주목을 대고 따지러 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산흥에서 두부 공장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두부가 이렇게 기계로 딱 나오게 이렇게 공장을 시설했는데 1억이 넘게 들었대. 1억 2천인가 이렇게 들었대요. 두부 공장이 안 되니까 뭐예요? 팔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빚만 진대는 거. 이자 나가고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작정 기도를 주면서 집사님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움직이시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부 공장을 놓고 기도하니까 지혜를 구해라네. 지혜를 구해라는 건 팔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떠오른 게 두부가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부를 아주 맛있게 국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 영업을 해라. 학교나 다 급식이 나가니까 영업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줬어요. 어느 날 50만 원 감사원금을 딱, 아니 지금 공장도 어렵고 힘든데 뭔 감사원금은, 그랬더니 4천만 원에 팔아치웠대.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팔을 했더니 중간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4천만 원에 팔아치웠어. 또 얼굴에 노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팔고 나서 일주일이 좀 넘으니까 아침마다 여기에 두부가 성장기 어린이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이 두부에 대해서 그냥 방송이 구구절절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송 못하면은, 이야, 제가 저부터도 그래요. 무슨 그렇게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텍스 이거를 먹으면 헛배가 그냥 푹 꺼진다는 거예요. 헛배가 푹 꺼지고 윗배가 싹. 우리 이 장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이 끈을 잡고 아나운서가 저기까지 가는데 7.5mm 기, 7.5mm인가? 미터. 엄청 긴 거예요. 어머, 저게 장 속에 다 구겨서 다 들어가 있으니 엄청 나구나. 그랬는데 여기에는 뚱보균이 있다는 말. 그 장 속에 뚱보균. 그 뚱보균이 계속 지방을 축적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윗배가 나고 똥배가 나오고. 근데 바로 그 프로바이오텍스가 싹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샀어 오늘. 사서 먹어보니까 우리 요한이도 하나 주고 두봉 딱 먹으니까 엄청 편안한 거예요. 이 두부 공장도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그냥 두부를 먹으면 성장된다니까. 아,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잔금 주고 중도금 주고, 아니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안 줬을 때요. 물려달라고 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물려줍니까? 두부 공장에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탐복을 하고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50이 좀 안 됐는데 그냥 머리가 대머리에 민판이었어. 원래 대머리래. 그래갖고 목사님 여리고 집회 때 제 머리 빡세게 기도해달라고 머리카락 좀 나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팔고 나니까 그 공장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 조금만 인내하고 40일 작전 기도 끝나거나 팔지. 뭐 그렇게 급해갖고 그렇게 손해를 봅니까? 이 집사님이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그냥 조금만 더 있어도 좀 더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도를 왜 합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움직여야 돼. 그럼 하나님
하나님이 야, 너 가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사람. 난 좀 그런 사람 좀 의심해요. 가라, 서라 이러지 않고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오면 응답이요. 또 말씀을 주십니다. 확실한 말씀. 이런 다음에 움직이면 빈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것을, 덮여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성도는 삶이 삐그덕거려요. 뭘 해도 삐그덕거려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뭘 해도 철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막 나옵니다. 불평, 원망, 삐져지는 소리.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외부를 보고 계속 왜 이래야 되냐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 있냐?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빨리 답을 찾아야 돼.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찢고 핥히고 부서뜨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를 불평과 원망으로 막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은혜 속에만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1절에 저거 좀 끄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멈추자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축복을 언약을 받았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잘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열라고 그럴 때 문고리를 딱 잡고 열어줄라 할 때 그때 그냥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되면 정말 왜 이래야 되냐, 이 말하는 사람 치고 연단이 길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연단이 끝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성도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야, 아직 연단이 멀었구나.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을 치고 거두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한번 천막을 치면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었고 어떤 때는 그냥 금방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을 쳤다가 거뒀다 쳤다 거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인생길,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려면 조금 더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이 것에 미련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감긴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절대 두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성이 멸망을 받을 때 피신하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보세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던져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걸림돌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대단한 미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세상의 허망한 것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전진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장 4장을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함으로 광야의 길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일 좀 해줘. 내가 네 일을 책임져 줄게. 이 말에 반드시 이 말씀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없어도 이렇게 저녁에 모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9시에 모여서 365일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강기성 안수 집사님, 최시영 집사님 낮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저녁에 집으로 못 가고 또 교회를 왔어. 9시서부터 11시까지 집에 가면 12시.
뭐 집에서 그럴 거예요. 돈도 못 벌으면서 그냥 맨날 12시 퇴근한다. 오늘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빌딩 사줄게. 5년 안에 빌딩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병원을 우뚝 세워주시고 또 올해 주시는 그림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을 주시고, 오늘 제가 손에 쥔 건 없지만 이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이야, 이 그림대로 되면 이게 저 아프리카 애들 우물 하나 다 파줄 수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에 충실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셔야지 최종 집사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안다면 바로 무릎 꿇고 충성된 청지기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 사업장을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암흑의 장로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장이 참되게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드셔요. 사람을 막 연단과 고난과 불 가운데 넣어서 사람을 먼저 막 빚어서 만들으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위에 물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종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인격자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역지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그냥 막 암흑의 장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면 끝나. 그 그릇에 맞춰서 장로님들이 오시면 그 사업장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건축법을 바꾸시더라니까. 막 바꿔가면서 이 나라 법도 바꿔가면서 그냥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 강남에 가도 강남에 가보니까 이 또 강남 사람이 설교 들으면 또 큰일 나겠네. 강남에는 영적인 거지들이 너무 많아. 헐벗은 거지들이 영적으로. 거기 우리 안수 집사님 딱 가니까 광채가 나. 그냥 거기 가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빛이 나는 거야. 빛이.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앞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심령 안에 주님의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 저런 말을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환경으로 딱 보면 알아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하시오. 기도 안 하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무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2020년도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결국 강화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질병을 막아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오늘 저녁도 찬송으로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이 이슬비처럼 저들의 가정과 영혼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늘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각 가정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